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밝게 비춰라. 빛의 3절과 4절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달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 달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3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찬송가 2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고향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리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은 27번 시편 51편을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온 우주 만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흩어져 살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회를 맞아 성전에 모이거나 각 처소에서 예배드려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혼을 주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말씀 따라 살아야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의 담비, 사랑의 담비, 소망의 담비, 말씀의 담비를 흡축히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히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76년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그동안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일제히 압제 속에서 온갖 고난과 억압을 받아오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피와 땅과 목숨을 다 바친 선조들의 희생으로 해방된 지 강복 76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 오랜 세월 지내오고 있습니다.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가증한 것을 버리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진정한 해방이 오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경외하며 선한 양심과 민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서로 화합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동성애 관련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나라의 복음적 가치관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어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고 경제와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고귀한 피로 사신 저희 대성교를 성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교회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매 맺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부흥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며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되지 않고 승리의 멸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과 정신적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 광선을 비춰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의 상처 있거나 믿음이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교육부서에 속한 지체 한 명 한 명이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잘 양육받아 교회와 이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넌 지도자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꾼으로 성령과 빛의 열매 맺는 삶의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으로 영광 돌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과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평강과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66면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그때부터 지금까지 76주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광복절 그 시기 속에서 일제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고 안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도 이 나라가, 이 세계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안전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이 광복절은요. 1945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있어서도 1945년은 기억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945년 미국에 3명의 젊은 복음 전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명의 젊은 복음 전도자의 이름은 앞에 있는 화면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암,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 이 3명의 젊은 복음 전도자가 1945년도에 등장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나이가 27살, 젊은 나이죠. 20대 중반인데 그는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하루에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빌리 그레암은요, 10대 선교회라는 젊은이들을 선교하는 선교단체의 주 강사로 활동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그의 명성은 퍼져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별세 전에는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설교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인 척 텔픈털과 브론 클리포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945년 그 시기에는요, 이 우리가 아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보다 척 템플턴과 브론 클리포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20대 중반이 나이였는데 어느 날 저녁에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설교하던 이 척 템플턴의 모습을 본 한 신학교 총장이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946년 복음주의 협회에서 지난 5년간의 사역을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충실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거론을 하는데 그것 가운데 가장 화려하게 조명해 주었던 사람이 척 템플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그때는 나오지 않았어요. 브론 클리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재능이 있고 총방받는 화제의 인물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브론 클리포드라는 사람, 수세기에 걸쳐서 이렇게 훌륭한 설교자가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어떤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척 템플턴과 브론 클리포드는요, 아마 좀 생소하실 겁니다. 못 들어본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우리 기억 속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있는데 이 나머지 2사람은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요? 1945년을 기점으로 5년이 지난 1950년경에 이 척 템플턴이라는 사람은요, 설교 강단에서 떠났습니다. 라디오, TV 해설가, 신문 논설위원 쪽으로 직업을 찾아서 설교 강단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있지 않자 결국 그는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자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장래가 촉망받았던 그런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하지 않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브론 클리포드라는 사람은 어땠는가? 그런 1954년, 그러니까 45년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났죠. 가족과 사역, 건강, 그리고 급기야 생명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음주와 금전에 대한 무책임함으로 그의 인생을 망치게 되었어요. 그의 아내와 다음 증언권을 앓은 2 아들을 버려둔 채 방탕한 생활로 소진을 해버렸고, 한때 유대한 설교자였던 그가 35살의 젊은 나이로 허름한 여인 속에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1945년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3명의 젊은이가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 그들 중에 단 1명만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의 길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마치는가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마지막까지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굳건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굳건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가려면 그 가는 길 가운데 숱한 장애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나오거든요. 말씀 제가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민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세 지도록을 사용해서 애굽의 40년간의 포로 생활을 벗어나서 출애굽 탈출해 주셨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라는 그 찰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한 번 더 지시하십니다. 각 지파로부터 한 명씩 모두 12사람을 뽑으라 명하세요.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도자의 자질을 가진 12명의 사람, 뛰어난 지도자를 뽑습니다. 신참이 아니라 백전노장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일상에 젖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백전노장과 같은 가장 유능한 자들을, 가장 쓸모있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2명 가운데 단 2사람만 인생을 마지막까지 굳건하게 끝마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나머지 10사람은 어땠나요? 사실 이 나머지 10사람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참이 아니에요. 백전노장입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자기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을 물로 휩쓸었던 것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런 기적들도 보았고, 사막에 샘이 없는데 샘이 일어나는 것들도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나머지 10사람입니다. 단순히 아무나 되는 10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 이후에 그들이 뱉은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광대한 민족, 키가 크고 장대한 민족들을 바라보고 그 가나안 땅의 경관성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움 때문에 자신들을 비유하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고. 그들은요,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하나님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소심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 10명의 지도자들은 훌륭한 출발을 하였지만 결국은 마지막을 굳건하게 끝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굳건하게 인생을 끝마치는 자, 완주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 우리가 12장을 읽었잖아요. 이 11장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삭은,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앞장인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연약함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고 뭔가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 역시 우리처럼 실수를 하게 되고 죄를 짓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한결같이 사고를 칩니다.
의심도 많고 잘난 체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아이를 쫓아내어 버리고 칼도 휘두르는 하나같이 실수와 연약한 투성이었습니다. 늘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기를 즐겨 하다가 위기의 상황이 오니까 예수님을 단번에 배신하고 버립니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있죠. 가장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그들이지만 결국 어려움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연약한 모습 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참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뭔가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차원이 달라서 감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지해서 노아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120년 동안 비가 안 내렸다라는 거잖아요. 그 숱한 시간들 동안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손가락질 했겠죠. 비방했을 거예요. 핍박했을 겁니다. 그런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방주를 지었던 게 노아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 그런데 홍수가 내렸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술에 취해서 온몸에 옷을 벗고 추태를 부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도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 그 통치했을 때는 가장 부강했었고 태평성대로 이끌었던 왕이 다윗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단번에 무찔렀던, 믿음으로 살았던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죄를 지었죠. 간음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밧세바 간음 사건이 있죠. 그까지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아라는 자기의 정말 충신을 죽게 만드는 그 일까지도 저질렀던 자가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구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이 되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망합니다. 신뢰했던 분에게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낙심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때로 딜레마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굳건한 인생을 끝마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연약함 속에서, 나약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완전한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에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불풀이 떠질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뭔가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우리 모두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믿음이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호언장담하기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연약함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해서 주저앉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또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말합니다. 신앙의 경주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무거운 것들을 잔뜩 쥐고 달린다면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달리기를 아무리 잘하지만 몸에 치렁치렁 옷을 입고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장거리 경주라면 어떨까요? 아마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성경에 표현해 보면 무거운 것이라고 그랬죠.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옹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되는 체중, 우리의 몸무게, 이것도 방해가 되는 거래요. 또한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을 말할 때 이 옹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라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이 부를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관심이 될 수도 있고, 자만에 빠져 있는 것, 세상을 애착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의심도 필요치 않습니다. 교만도 필요치 않습니다. 탐심도 도움이 안 됩니다. 게을러서도 안 되고요. 악한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내어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자신의 고향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곳이에요. 죄악된 관습이 있고 죄악된 자리를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지금까지는 사람을 의지했고 아버지를 의지했지만 이제는 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삶은 방해되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을 버려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나와요?
얽매이기 쉬운 것도 다 벗어버리랬어요. 얽매이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죄는 올무와 같습니다. 꽁꽁 묶어버려요. 우리를 움직이지게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겪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죄를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자유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벗어버릴 것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끊을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우리는 앞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1절 하반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굳이 이제 경주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100m 힘껏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 마라톤과 같은 42.195km 같은 장거리 경주로 비유가 됩니다. 목회자들에게도 비유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도 장거리 경주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목회자님들 사이에서. 너무 급하게 하려 하지 말고 속도 조절을 잘하고 페이스 조절을 잘해서 어느 순간에 달려야 할지, 마지막 스파트를 언제 올려야 될지 그런 것을 잘 조절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경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경주도 장거리 경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인내를 요구하는 많은 환난과 시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닥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것도 하나의 시련이고 어려움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참 많이 주저앉아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셔는 안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 나의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시험들도 있어요. 스스로 죄를 지어서 스스로 설 수 없는 우리 연약함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시험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 그 모든 것에서 인내할 때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인내해야 됩니까? 인내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오래 인내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가 이전이라는 시간들을 지속되어져 가면서 참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지속되니까 참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인내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그 기쁨,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가정 안에서 핍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홀로 믿는 가정 속에서는 가족들의 핍박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겪어보신 분들만 아시겠죠. 이 신앙의 핍박들 참기가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잘 인내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2절 앞부분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경주에는 결승선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결승선을 굳건하게 통과해야 됩니다. 때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승선이 어디입니까? 결승점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그곳입니다. 주님 계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그 결승점에 우리가 언제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언제 주님 곁에 안착하게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것이 10년 이후가 될지 20년이 넘어질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언제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될지 5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자신도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생사는 주님 앞에 달려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무도 언제 결승점에 당도될지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 경기의 주자라면 누구나 결승선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100m 단거리 경주든 42.195km인 마라톤 경주든 그들은 결승선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스파트를 알 수가 있겠죠. 결승선이 시야에 들어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요, 결승선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고 달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경주가 이 선수들이 다 결승선을 보고 달리는 것은 아니에요. 끝을 보고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정 경기 아시죠? 여름이니까 이 바다를, 그죠? 정말 길고 날씬하며 아름다운 외양의 선치 안에서 귀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정말 날렵하게 한 몸을 이끌고 일체감으로 노를 저어가는 모습, 경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수들은요, 결승선을 보고 달릴까요? 안 보고 달릴까요? 안 보고 달립니다. 자신의 등의 뒤에 결승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끝까지 굳건한 인생을, 경기를 마칠 수 있을까? 어떻게 호흡을 하고 마지막 스파트를, 마지막 질주를 할 것인가? 자동차처럼 빽밀려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결승선을 보지 못하고 뭐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앞에 있는 조타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힘을 다해서 졌습니다. 조타수는요, 선수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배의 제일 후미에 앉아서 확성기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노를 잡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똑바로 쳐다봐라고, 그리고 자신의 말과 손짓을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이제 그곳에 있는 모든 선원들은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뢰입니다. 조타수를 향한 믿음, 신뢰. 그가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 그래야지 성공적인 그런 이제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굳건하게 완주하게 될까? 결승선이 천국이라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언제 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눈앞에, 우리의 눈에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우리 눈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 우리 배의 조타수와 같으십니다. 우리는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하는 한 그분은 우리의 호흡을 조절시켜 주시고 격려하시고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경주가 끝나 우리의 결승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당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꼭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천국에 당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곳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당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쉽게 흔들려버리는 우리 자신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자신 있다 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져 버려요. 우리의 건강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건강도 무너져 버려요. 우리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세상의 모습은요, 그것을 바라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을 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바로 우리 오늘 본문의 앞장인 11장에는요,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합니다. 11장 전체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한 이후에 12장 1절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름으로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 끝에 이름으로가 붙은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11장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인가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드신 핵심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볼 목표는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노아를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는요, 믿음의 출발자, 믿음의 창설자를 의미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믿음의 완성자, 완주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과 믿음의 완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곁에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대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송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세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이 4단계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도 교회들은 3단계에 준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배실에 좌석수의 20%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총회에서도 우리 지역 교회들에게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역 교회들에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우리가 대전교회에서는 안전하게 예배를 방역을 잘 지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각자 개인 방역에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교회 오실 때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개인 방역, 여러 가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부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열이 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럴 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어쨌든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릴레이 금식기도 이제 기도에 헌금 광고입니다. 지금까지 교사 릴레이 금식기도의 헌금이 총 30만 원이 되었는데 이 금액은요 교회 장학기금으로 사용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즈스쿨 광고입니다. 주일 2부 11시 예배 시 1층 카페에서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키즈스쿨이 운영되고 있어요. 계속적인 광고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잘 맡겨두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철 우리 교회 시설 여러 가지 정리정돈을 잘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우리 박지훈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지십니다. 이 휴가 기간을 통하여서 영적으로도 또 충전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몸도 충전되고 영적으로도 충전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이 당회가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두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 건축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추정 헌금도 드립니다. 각가지 목적에 따라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거룩하게 하소서 함께 부르면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대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